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교육자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실 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진정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펼쳐지는 또 특별 성령 충만 특별 단일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생명이 되고 계신지요. 얼마만큼 더 변화되기 위해서 또 성결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만큼 참된 마음의 평안과 또 생명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펼쳐주시는 직무대행님, 유수 목사님의 또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더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발견해서 버릴까 기도하는 그런 단일 절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성결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참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 또한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며 더 성결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전 성도 교육을 통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3단계에서 또 믿음의 반석이나 7, 80%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깨트려 나감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의 목표일 뿐 아니라 목자님의 목표이시기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이렇듯 만민교회를 개척해서 20년 전, 10년 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믿어주심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음에 얼마나 복이신지요. 지금에 이르는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도 과연 타교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 만민처럼 이렇게 랜선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각종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랜선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 기도의 끈이 끊기지 않는 교회들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성결을 향해서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모하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과연 온전한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깨트려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연단 속에서도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재회담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내 편이시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러나 나의 부족으로 낙심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린다면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늘 참된 생명과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의 영적인 의미는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를 말합니다. 즉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없어지는 것들의 총칭이지요.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진리, 죄, 악,
불의가 다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죄성을 낱낱이 분류해 놓은 것을 육신의 일이라 하는데 미움, 시기, 질투, 거짓됨,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간음, 욕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속성인 육신의 일들을 진리로 바꾸지 못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느낌을 통해 입력되어진 것들 중에 비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 또 세상에서도 꼭 하나님을 믿어서 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 외에도 세상에서도 성격이 밝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의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깨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 또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늘 나를 또 내 환경을 탓하고 내 부모를 탓하고 모든 것들을 탓해서 다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들로 스스로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요. 그 육신의 생각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살까지도 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을 통해 오는데 내 안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없다면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동원되어서 자기가 옳기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생각이 동원되니 삐지고 감정이 나고 화가 나고 혈기도 나오고 오해도 하고 배신도 나오니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세상 온갖 것을 동원해서 자기 생각에 맞춰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생각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안개가 껴있다고 한다면 혹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오랜 시간 안개가 껴있다고 한다면 어떠하신지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며 상쾌한 느낌이 아니라 무거운 느낌으로 그 시야가 또 좁아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듯 안개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안열려서 보시는 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 위가 어둡게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껴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개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2006년 10월에는 서해대교 위에서 29중 추돌 사고로 사망 11명, 부상 57명, 약 4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1일에는 영종도계에서 안갯길 교통사고로 인해 승용차와 공항버스 등 차량 100여 대가 추돌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선한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은 안개와 같기에 평안했던 마음도 괴롭게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함 받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전 드라마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키워준 부모에게 어긋나게 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일들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버려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버려졌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스스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친부모인 줄 알고 살 만큼 사랑으로 키워주셨음에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은 잊은 채
친부모는 왜 나를 버렸지? 내가 얼마나 짐이 되었으면 버렸을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육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차이가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평안하게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행해 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왔는데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도 성장하면서는 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동원하고 살았지만 아버지 은혜를 알고 또 아버지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부모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신앙생활을 찾아가면서는 가장 먼저 했던 분야가 이 분야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나가고 기뻐할 조건들을 찾아 나가고 내가 오른발이 다쳤으면 왼발 안 다친 거에 감사하고 오른발 다리가 다쳤으면 왼발 안 다친 거에 감사하고 내가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전에는 범사에 나는 이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아빠가 아파서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지 못해서 할머니 손에서 커야 됐고 이런 많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고 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장하면서는 나는 샌드위치다라는 그런 내 스스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언니는 아빠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동생은 엄마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많은 육신의 생각 속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서 깨우치고 나서는 모든 것들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 안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목자의 딸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원장님이 엄마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또 유수민 목사님이요 목사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환경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꿔나가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 나를 귀히 여기신 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내가 아버지 앞에 범사에 기뻐할 조건들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금세 이길 수 있고 금세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술에 늘 불평, 불만을 하고 있지 않는지 늘 내 입술에 또 감사치 못하며 또 작은 거에 하나 행복해하지 못하며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얼마나 많은 것 속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또한도 우리가 철저히 깨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야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니 아버지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또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쌓여진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허물고 영의 생각으로 쌓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쌓았던 시간은 얼마의 많은 시간들입니까? 설교 중에도 지난주 설교 중에도 단장님께서 또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비질레를 버린다 했지만 까만 물과 하얀 물을 동시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회색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검은 물은 온전히 버려버리고 그 안에 하얀 물만 채워나가야
온전히 하얗게 변화될 수 있는데 나는 버린다고 하지만 또 채워나간다면 또 검은 것으로 또 채워나간다면 결국은 회색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면서도 나는 내가 버려나갔다, 내가 행해나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축복이 오지 않을까, 혹여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많은 시간,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안 쌓고 버리기만 한다 하더라도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또 싸우면서 버리려고 하니 때로는 제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 내가 육으로 쌓았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목자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또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사랑의 공의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공의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지금도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내 마음에 얼마나 진리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표현 방법도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표현 방법이 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더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표현하는 소리가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듣기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비진리의 속성을 발견하여 버리심으로 육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이 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의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연단받아야 할 것도 없기에 평안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연단을 자기의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기에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원장님 단일 차례 때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힘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가장 힘들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늘 다윗사님을 뵐 때마다 다윗사님께서도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성도들을 먼저 걱정하시고 성전 이전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늘 물어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사님을 뵙고 또 오고 다윗사님의 음성을 듣고 오게 되면 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 나갈까? 또 목자님 배울 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자 앞에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이렇듯 가장 원장님 표현하신 대로 가장 힘들 수 있는 분이 또 원장님이실 텐데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달열차라를 인도해 주시고 또 분야 랜선 화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고 해외이든 또 국내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도 머리 하다가 양분당 권사님 통해서도 또 간증을 듣고 또 했지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랜선 기도회를 통하여서 귀신도 나가고 또 만 볼트가 되는 그런 감전 8월 초에 그렇게 감전당해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또 원장님 랜선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말하게 되고 또 치료받게 되었다는 또 간증도 방금 또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게 달려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힘을 줄 수 있을까라고 늘 더 애써 가시는 분이 원장님이시고 또 직무대행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또 목자 배울 날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또 앞서 나가시는 직무대행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일꾼으로서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을지 우리 자신들이 더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의 차이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있고 내 의가 있는 만큼 진리의 영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있는 만큼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틀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 만큼 진리의 영향,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의란 쉽게 말해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웃 사촌 사이에도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듣고 배우니 진리를 알아갑니다. 배운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온 분야가 많아지지요. 나름대로 성령의 주관도 받고 사명을 맡으면 그에 따르는 열매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옳다, 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2단계 때만 해도 자기 의가 강하게 드러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의 의는 선한 의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비진리가 스스로 너무 많이 발견되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없지요. 그러니 남들과 부딪혀서 화평을 깨트렸을 때도 나중에 돌아보면서 자신의 혈기와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신을 탓하면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비진리를 버렸다, 나도 진리를 안다 하는 상황이 되어지니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고집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면서도 내가 비진리의 마음으로 화평을 깬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악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악해서 그랬다며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요.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의식도 생깁니다. 전에는 주의종이나 일꾼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훌륭해 보였고 상대의 장점만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윗사람이 지적하고 윗사람도 지적하고 윗사람이 말하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부정합니다. 이 또한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상대를 지적하면 예전에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달려갔을 때 그래서 열심히 하나라도 발견해서 버리고자 노력했을 때는 누군가 지적해주면 오직 예와 아멘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행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 속에 상대의 모습이 보이고 상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지적을 하면 아이고 집사님은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집사님은 기도 안 하잖아요. 집사님은 이렇게 있잖아요. 또 누가 연단받으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사람은 보통 다른 때도 혈기가 많아서 그래. 내가 진리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지 진리로 상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해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겸비 받고 또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대의 모습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요.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선 사람이 진리로 자기 의를 만들어가니 내가 옳다 하는 생각 속에서 더 깊이 있는 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지요. 초신자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 가까이 기간장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주의 종도 무시하게 됩니다. 주의 정의 말도 시시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한 나머지 난 목자님 말씀 외에는 안 듣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질서상 무엇이든지 말하면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는데 이제는 불순종을 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도 주관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만이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며 시시콜콜 비판하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요. 사랑과 덕이 없는 악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며 형제의 불의한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 해도 자기 의가 남아있으면 진리에 합당치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을 하게 되면 장소도 정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모여 해야 할 일과 준비사항을 정했는데 꼭 한 사람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펴지요. 나만 잘 알고 있고 나만 잘 아는 사람처럼 내 의견이 꼭 맞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말하지요. 결과적으로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리 안에서 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비진리가 아니면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내 교만일 뿐이지요. 성경상에도 가장 순종을 잘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 오셨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우리 만민의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서도 항상 누구의 말이든 어느 말이든 순종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해 나가시고 또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일꾼의 말이라 할지라도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 분이 당회장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이르르면 내 모습이 더 보이게 되고 내가 옳음이 더 생각하게 되고 내 뜻이 먼저 더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멀었다는 것,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작은 소재의 말이라도 순종해주고 들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깨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하는 것, 그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한도 또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서로 간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삐질리가 아니라면 내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주는 것, 그것이 순종인 거지 꼭 하나님 말씀만 내가 순종하고 윗분의 말씀만 순종한다 라고 해서 내 밑에 성도들의, 내 밑에 일꾼들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의견을 내면 아유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나는 내가 이렇게 주관받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다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1단계가 있든 2단계가 있든 3단계가 있든 다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깨우침이 있고 성령님이 주관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빚을 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내가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먼저는 질서상 하나님의 뜻에 또 내가 속해 있는 질서 안에 순종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질서 안에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내 밑에 일꾼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순종해 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의가 깨어져야 되는 것, 내 교만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마음은 상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상대의 마음에 평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늠한 여자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앞서 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만 앞서 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랑이 가득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버려야 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나 자신의 악이 발견될 때 저 사람은 충만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뭔가 하는 슬프고 또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나는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상대의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을 발견하며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음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감정을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감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가 더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불편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지 많은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냐라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한 모습이 스스로 한탄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진심이라고 한다면, 중심에서 그게 참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기 위한 행함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불편한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 내가 더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변화되는 모습일진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모습밖에 안 되는지 그게 한심스러워서 나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편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 이게 악이구나, 이게 합당치 못한 모습이구나 하면 그 반대적인 행함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그 반대적인 행함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행함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낙심하고 있고 또 말을 안 하고 있고 표현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삐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싫은 것밖에 아니에요. 정말 그 상황이 싫은 사람이라면 벗어버려야죠. 예전에 성장하면서 친구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외로워 보이냐고. 너는 외로운 걸 즐긴대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래서 제가 외로운 것도 싫은데 무슨 외로운 거를 즐기냐고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나중에 진리로 내 마음을 바꿔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 상황이 싫으면 내가 외로운 게 싫고 내가 슬픈 게 싫고 내 스스로 센치해지는 이런 것들이 싫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기 위해서 더 웃고 더 밝게 하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반대적인 것들을 행해 나가야 나라는 것들이 깨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계속 어떤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면 왜 그렇지? 왜 나한테 이러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늘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불편한 게 싫고 나는 힘든 게 싫다라고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나를 깨트려 버리는 거, 나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행함들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따라서 더 온전한 열매를 맺혀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를 더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더 깨우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내가 어떤 일들을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찌르는 말을 하고서도 나는 머리로서 이를 책임져야 하고 그들에게 정당하게 책망한 것이다.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도록 권면한 것이다 하고 자신의 혈기나 교만을 감추기도 하지요.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에 내 자신을 더욱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것들을 더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권면한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상대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됐을까, 참된 생명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니엘철학 시간 동안에 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선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고 더 깊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 더 선을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비질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도 내 착각일 뿐입니다. 이런 착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영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더 선한 마음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로는 고백합니다. 선한 말씀을 들으면서 막달라 마리아님의 이런 선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나도 그런 선을 담고 싶습니다. 메모해 나가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막달라 마리아님의 그 선처럼 과연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시부모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지, 그거 하나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분별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 속에 나를 더 발견할 수 있고 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루지 못한 것들을 더 체크해보고 버리지 못한 것들을 더 체크해보고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동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상대에게 생명을 줬던가, 상대에게 평안이 되었는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평안이 되었는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이루지 못한, 더 행하지 못한, 더 아버지 원하시는 선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여 또 깨트려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3단계 말에 들어서면서 죄를 많이 버렸다고는 하지만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영에서 또 아버지 원하시는 운영의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운영에서도 더 깊은 그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채워가고 또 버려나가고 이 시간들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보기에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또 돌아볼 때라야 변화되어지며 또 밝히 자신을 깨우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생명과 평안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자기 의를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지금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서 계수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그래 너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남의 잘못과 남의 허물을 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내가 내 믿음의 단계가 나는 높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은 상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될 것이며,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목자의 믿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늘 발견하고 버려나갈 수 있는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우리 은사 집회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응답되고 축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단일차를 통해 늘 자신을 더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과 평안, 아버지 말씀 증거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기의라 말씀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철저히 깨트려버린 바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간 또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직무대님께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또 간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